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제 가을이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받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손꼽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묻을 것입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산상수훈을 그동안 살펴봤는데 우리가 5장, 6장, 7장 세 장의 구조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세 장에 걸쳐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5개의 지금 큰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품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 하나님 자녀들의 성품, 캐릭터죠.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금줄인 자, 팔복, 백성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체성,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는 5장 17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요. 어,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간음, 특별히 맹세에 대한 규정, 어, 간음 맹세 다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간음하지 않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함부로 이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가 육체적인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영적인 간음인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핵심 신앙입니다. 핵심 신앙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요 6장의 앞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구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재물에 대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제, 기도, 금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칙입니다. 황금률,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6장 19절에서 7장 12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백성의 표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우리의 행동으로도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건강한지는 열매로 아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상태를 우리의 선행과 같은 삶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선행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바로 이 선행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 이것을 지금 열매로 알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7장의 끝을 보게 되면 반석 위에 세운 자,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반석 위에 세운 자는 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이 믿는 자다운 행동이 삶의 열매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 백성의 표지, 하나님 백성이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사에 보시면 알겠지만 산상수훈 말씀 정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을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며 군더더기 없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설교 중에 설교, 정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말씀. 오늘 마지막 산상수훈의 7장을 나누겠습니다.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디아블로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사탄을 디아블로, 게임 이름도 있는데요. 이것은 사탄은 그 안에 헬라어 디아블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이간질하는 자, 관계를 깨는 자, 의심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의 일은요, 하나 되게 합니다. 화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탄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으신 것을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나누어지게 하고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 사람을 화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간질하고 또 수근수근거리고 또 비방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영이 오늘 예수님에 따르면 성령이 아니라 사탄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화해에 있어서 내가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이 하나 되게 하고 화해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요, 내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력이 지금 성령님이신가, 아니면 우리가 어두움의 영에 자꾸 우리가 영향을 받는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굉장히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상산순의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한 만큼 부메랑 같이 너의 비판이 돌아서 너를 칠 것이다. 너가 비판하면 다른 사람도 너를 비판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판하지 않을 수 있죠? 누군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도 그 사람 못지않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보다 더 우리가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더 심각한 잘못과 죄와 실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절대로 남을 함부로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돌아봐야 된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혹시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내가 비판하고 있지만 그 비판이 지금 나를 향하게 되진 않을까 항상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야, 형제, 지금 여기 와봐요. 눈에 티가 들어갔다, 티. 이런 거 눈에 붙이고 다니면 어떡해. 근데 지금 상대방의 눈에 조그만 게 들어갔다고 지금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 눈에는 티가 아니라 들보, 기둥입니다. 그 당시에 들보는 우리가 건축을 하고 집을 만들 때 이렇게 기둥을 놓고 이 들보죠. 근데 우리가 내 눈에는 전봇대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성냥개비가 있다고, 이쑤시개가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내 눈엔 전봇대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내 눈에 있는 큰 잘못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뺀 다음에야 눈이 잘 보여서 다른 사람의 티도 우리가 떼줄 수가 있다. 먼저 우리가 복음 앞에서 우리의 앞가림부터 자라나는 거죠. 거룩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정말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는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죄를, 또한 죄가 떠오를 때마다 회개하고 항상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룩과 경건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항상 다짐해요. 어떻게 다짐할까요? 하나님, 내가 남을 비판하는데 재빠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이 말씀대로 남을 판단하기보다 너그럽게 포용하고 관용하고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가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은사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도할 때는요, 강청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다 뜻대로 해주시고, 근데 이런 기도도 성숙한 기도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안다면 급할 때 뛰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저씨도 아니고 이웃집 아저씨도 아니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사랑이 많으시고 또 능력이 광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7절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빠 정말 나 열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운전하고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열쇠 어디 있어, 내가 지금 빨리 찾아줄게. 같이 찾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주시고, 찾으면 우리가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열려져야 될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닫혀진 문이 무엇인가요? 그 지금 진로의 문, 나의 지금 결혼의 문, 나의 자녀의 문. 우리가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거 믿습니다, 이것은 나한테 중요하고 급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응답되어서 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것이 응답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때는요, 구하는 게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너가 그렇게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가 그렇게 나를 신뢰하는구나, 영광 받으십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9절 10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것이며, 또 맛있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쏘고 물어버리는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때로 성숙하지도 않고 인격도 모난 인간의 아비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가 너희가 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얼마나 하나님이 전능하신가를 안다면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정말 바로 그것,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넓은 문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좁은 문을 찾아다녀라. 넓은 문은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들어가는 사람이 없느니라. 하지만 너희는 편하고 넓은 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록 적게 들어가고 걸어간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의 진로의 선택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편한 길 넓은 길이 있어요. 사람들도 그 길로 많이 갑니다. 하지만 그 길에 생명이 없어요. 편법과 거짓된 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적게 간다 하고 그리고 희생이 따르고 고생스럽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수고롭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사랑의 섬김이 있는 바로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은 들어가는 시작은 굉장히 좁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내가 이 선택을 잘했구나, 행복하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결국 그 길이 열린 길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넓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사람들이 다 거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얼씨구나 나도 들어가지만 갈수록 좁아져요. 그 길로 갔더니 성공을 추구했는데 사람들이 서로 간에 불신하고 배신하고 서로 음모를 짜내고 하나 둘 다 서로 간에 상처를 입고 나거드더니 이제 그 정말 넓어 보였던 길의 끝은 피경 사망이고 심판이고 정말 정말 좁은 길입니다. 예, 참 이게 역설이죠.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희는 좁은 길을 들어가라. 그리고 너가 먼저 썩어져라. 썩어진 미랄이 사는 것이다. 좁은 길로 들어가면 반드시 생명의 길이 나오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열린 길이다. 항상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내가 선택을 잘했는가, 그 중요한 사인은요, 마음속에 평안함입니다. 내가 정말 너무나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선택했는데요, 바로 그 결혼, 그리고 그 사업, 그리고 그 투자, 시간이 갈수록 나의 마음을 졸라맵니다. 평안이 없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이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신앙은 있지만 때때로 이 길에는 내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과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과 같은 일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면요, 이게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 마음속에 평안으로 임합니다. 예, 선택한 다음에 내 마음이 평안한가 아니면 너무나 불안한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인가 그렇지 않은 길인가, 이것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택의 기준 평안으로 우리가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분별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요, 출세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렵고 돌아갈 수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대로 우리가 걸어갔을 때 후회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인생 결승점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과 존귀의 면류관을 우리 머릿속에, 우리 머리에 씌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마지막에 인정받지 못하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인생이 무슨 성공한 인생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정말 너가 이 길을 걸어주니 너무나 고맙구나, 이 좁은 길을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을 너가 너의 손으로 도와주었고 또 내가 정말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너의 발이 된 것이 너무나 고맙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마지막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무리 너희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이렇게 립 서비스하고 다녀도요, 너희들의 행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선행이 있지 않으면, 진실함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은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어떤지를 보면서 알 수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영생이 생기고, 그리고 천국을 그 순간부터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그 증거로서 조금이라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행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조금이라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용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용서하고, 과거에는 정말 이기적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관용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뭐 더한 사람이 된다면, 나쁜 쪽에서요,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사랑하는 법이 없고 용서가 없고 항상 분노하고, 그리고 거짓을 일삼는다면 한번 돌아봐야죠. 왜 나는 사랑의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연결되었는데 그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지 돌아봐야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주여 주여 립 서비스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그리고 나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처음에 나를 정말 믿지 않고 행했다면, 그리고 너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정말 없다면, 그것은 내가 결국 너를 만났을 때, 이 땅 살아갔을 때 아무리 너가 방언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주여 주여 하고 다녀도 나 너 몰라. 너 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야. 왜냐하면 나 하나님이 자녀는 아는데 나는 너를 모르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 말씀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믿으면요, 다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만 다니고 있다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한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없다면요, 오늘이라도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바로 그 고백하는 순간 영생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천국에서 기억하시고 영접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산상수훈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지만,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었다면 영생을 얻는 자 같은 삶이 시작되고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세 장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계속 축적하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하나라도 지키는 삶이죠. 바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건축해서 홍수가 나면 다 쓸려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딱딱한 반석 위에, 안전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니, 아무리 홍수가 나고 가난이 오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정말 큰 환란이 오고 적그리스도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예수님은 상산수훈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26절,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같으니,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지만 반대로 24절과 같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같으니, 아무리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선한 행실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을 삶으로 증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남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 정말 그 잘못된 행실이 보인다면 내 안에는 그런 게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의 허물들을 덮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다니고, 아버지, 우리가 권능을 행한다고 정말 대단하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아버지 우리가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정말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버지, 내가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얻었고,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구세주인 것을 믿고, 내가 아버지 하는 이 죄를 가지고는 정말 내가 아버지 구원 얻을 수 있는 죄인인 것을 회개하며 믿었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었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닮은 사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닮은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이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나이며,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돌을 던진 그 군중 속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분노와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랑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정말 구원이 날마다 확실한 것을 우리가 아버지 감사하며, 변화되는 내 자신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정말 누가 너희의 정말 인간 아비라고 할지라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한테 구하는 것들을 다 받은 줄로 믿고 너희는 나에게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한테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는 선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시간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나의 정욕을 위해서 쓰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게 진실하게 잘 섬기기 위해서 아버지 이것을 구합니다. 아버지, 닫혀진 인생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는 순종하기 위하여 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말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도님들 간절히 구한 것을 찾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드리고 그러는 것을 열리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버지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을 귀에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즐거운 말씀으로 알고 실천과 거리가 멀어진다면 인생의 풍파가 오고 창소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난다고 했을 때 다 모래 위에 건축한 집이기 때문에 쓸려 내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말씀도 주님 주신 생명의 사랑의 말씀인 것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인생의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건축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출세를 위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작은 결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마다 응답되어지고 이 가을에 두드린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는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꿀같이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닫혀진 인생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열린 문이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